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 5번째 주일이며 주연절 4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신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에게 오신 주님을 우리가 일상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경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곳, 그곳은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만나는 곳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새롭게 임재하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오니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며 주께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지심 심령들이 주님의 새로운 음성 앞에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름 부음의 체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과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힘든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이끄시는 사랑의 손길을 맛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덮은 질병 속에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벌써 2021년도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빠른 시간 앞에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올 한 해 새롭게 품었던 소망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저희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으니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세운 교회들이 맡겨주신 사명 앞에 다시 바로 서길 원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옵소서. 언약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의 책임을 감당하는 제자의 길을 바로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맡기신 사명을 주님 앞에 이뤄가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신 달란트와 비전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뿜어 결단과 헌신으로 베푸시는 결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이 벌써 1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2월이에요. 벌써 2021년도에 12분의 1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최근 다시 교회가 질병의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기분이 제가 들고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교회와 관련 기관에서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목사의 권위로 각종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미 많이 골마 있었죠. 그래서 언제 터져도 터질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이유를 이단과 사이비를 세상이 알도록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교회는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가슴 아픕니다. 이런 섭리 앞에 교회도 스스로 정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익 집단이 되어버렸고 친목 단체처럼 변질되어 버린 교회가 아닌, 그런 모임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돌아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는 주술가가 아니에요. 교주도 아닙니다. 손에서 장풍 나가고
눈에서 광선이 나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된 성도들을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일 뿐이에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주 예수를 따라가야 함을 삶으로, 몸으로 말해주는 자가 목사입니다. 또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내 삶의 욕망을 해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결단이 함께해야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이런 시기에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함께 이 시대를 이겨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 주연절 보내고 있습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신 삶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주연절기에 맞춰서 교회력을 중심으로 성서 일과의 말씀을 오늘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보낸 예수님의 하루를 담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예요.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은요, 나홈의 동네라는 뜻으로 갈릴리 서북 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예요. 이곳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로마가 설치한 관공서들이 위치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곳에는 세리 레위가 근무하던 세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오늘 함께 나눈 본문에서는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귀신을 잠재우신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복종케 하시기 이전에 이미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먼저 영적인 권위를 드러내셨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안식일이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방문하십니다. 오늘 보면 21절 후반부에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르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회당이 무엇 하는 곳인가요? 유대인들에게서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제사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매주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갈 수 없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곳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만든 곳이 회당이에요. 지금의 예배당의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감당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을 회관의 역할도 함께 감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회당에서는요, 매주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당시에 종이가 없었잖아요. 율법과 예언서들의 두루마리를 한 사람이 읽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요. 그런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전통에 따라 방문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뒤 사람들의 반응은 놀람이었어요. 22절 말씀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놀랐냐면 바로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는 매우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이전에 경험했던 권위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신선했어요. 새로웠습니다. 왜?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하던 사람들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서기관이라고는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적인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신학교 교수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정도의 사람들이면 나름 권위를 지녔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서기관들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와 비교할 수 없었겠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분명히 격이 달랐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놀랐다는 표현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함께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가득한 이들도 아직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이제 막 30이에요. 그러기에 인간적으로 판단했을 때 너무 젊다. 시골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다. 또 전직 목수였다며 촌티나네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가 겉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모습 속에 다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소란을 피우게 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본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알아챈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왔던 귀신이 알아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후반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귀신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귀신마저도, 귀신 들린 사람마저도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과 귀신 사이에 절대적으로 넘어설 수 없는 능력의 차이가 존재함을 이야기합니다.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았고 반응했습니다. 그 반응은 그 이후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곧바로 반응하죠.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게 악령과 사람을 분리시켜요. 그러자 26절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되었어요.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 나왔고 그 사람은 이제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런 장면을 지켜봤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욱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귀신보다 더 우월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과 예수님의 대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어요. 그게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걸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두루두루 설명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후에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가버나움에 있던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본 것은요, 귀신을 내쫓은 일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는 일이 가능한지 서로 논쟁하기 시작해요.
서로 물어보았다라고 본문엔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헬라적 원어적인 의미가 논쟁하다예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건, 귀신을 내쫓는 사건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맞다를 논쟁하고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던 이 사건은요, 널리 소문이 났어요. 본문에도 분명히 소문이 퍼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만나 뵙기를 소망했다는 뜻이 됩니다. 인정했기 때문에 소문이 난 거예요.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권위란 무엇일까요? 권위는 남을 주의 감독하거나 통솔하고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정의되어 있어요. 이런 권위가 억지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한 회사에 신입사원들이 입사를 합니다. 부서를 배정받고 부서의 책임자인 부장을 만나게 돼요. 부장은 일장 연설을 하죠. 우리 부서에 들어오게 된 여러분들을 환영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 다른 것 필요 없고 3가지 규칙만을 잘 지키면 된다. 첫째, 부장의 말은 언제나 옳다. 둘째, 부장의 말에 대하여 토를 달지 않는다. 셋째, 만일 부장의 말이 틀리다고 생각될 경우 첫 번째 규칙, 부장의 말은 언제나 옳다를 다시 기억한다. 이런 자를 우리가 소위 꼰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권위가 생기나요? 당연히 아니죠. 이런 부장에 대하여 부하 직원들이 머리를 숙일 수 있고 굽신굽신거리긴 하겠죠. 그러나 존경할까요? 오히려 무시할 겁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를 권위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참으로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권위 상실 시대라는 말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잖아요. 사실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권위는 좋은 것이고 권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서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권위가 있는 사람은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서 권위가 넘쳐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스스로 권위가 흘러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말로 인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인정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의 삶을 내가 따르고 경험해야 합니다. 만나야 하죠. 만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고 어떤 분인지,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험과 지식이 합쳐져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만나서 깨닫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신앙인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이 지난 뒤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바르게 말입니다. 바르게 믿지 못한 자들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잘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듣고 또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자라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자라야 예수의 권위를 인정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신앙이라는 것은 늘 충만하지만 않죠. 때로는 의심의 구름도 경험하는 게 신앙의 길입니다. 고난 앞에 하나님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부정하기도 해요. 그럴 때가 오는 게 신앙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감정들,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가 느끼는 그런 불안한 감정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경험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던 건 여러분들도 압니다. 그런 제자의 모습 속에서도 의심도 있었고요. 부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변화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관계를 지속해 나가야 할 이유가 됩니다. 주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 듣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삶을 감당할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미움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 지키다 보면 더욱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권위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로 말미암아 성도된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정함으로 함께 권위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알고 깨닫고 변화되고 사명 감당함으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제자의 삶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사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분의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실천하며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 더욱 강하게 내려주셔서 하나님 권위 있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땅 위에 치유의 손길을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정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모두 질병 이겨내고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를 기대합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성도의 삶과 문제에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더욱 신뢰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응답받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삶의 방향을 잘 정하게 하옵소서. 2021년도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달 동안 언약교회를 지켜주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함께 섬기는 지체들에게 주님 주신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